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적일까요? 비호감적일까요? 요즘은 우리 K-문화, K-컬처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한국 사람에 대하여 호감이 높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때로는 예전에는 어글리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어글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는, 정말로 보기에도 좋지 않는 것을 보고 어글리 코리아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습관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발동할 때는 명소에 입장을 할 때에 순서를 안 지킨다든지, 한 사람이 줄을 서놓고 단체가 같이 우르르 몰려가 뒷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단체가 입장을 해버린다든지, 금지된 곳에 악착같이 사진을 찍어야 하고, 그리고 흡연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인 몰래 김치라든지 장아찌를 몰래 먹는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곳에 큰 소리를 친다든지, 꼭 자기 이름을 그곳에 남기기 위해서 낙서를 한다든지, 그리고 공공물품을 호텔에 가서는 마치 기념품인 것처럼 몰래 예쁜 것들이 있으면 자기 가방에 넣어온다든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어떤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호텔에 있는 TV까지도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 어글리 코리아, 남들에게는 좋은 비호감의 모습이 우리 한국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지요. 그리고 타인을 이와 같이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또 정체감을 갖지 않고 너무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불안한 청소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교를 거부한다든지,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고 극단 선택을 하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계속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들은 무리 속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남들에 대한 강한 의식 때문에 때로는 생각이라든지 사용하는 언어도 그 유행에 맞춰 사용해야만 하고, 그리고 남들이 신는 쓰리빠를 같이 신는다든지, 때로는 그 메이크를 꼭 그 공동체에서는 함께 입어줘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하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에 이 뉴스를 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있는고 하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일어서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는 무한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 지켜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호감일까요? 비호감일까요? 자, 이런 인식을 가진 이 사이에 우리들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성탄절 앞서 대림절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과연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어질까를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호감일까요? 비호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요?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은 진정 이들로 하여금 도망가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러나 최근에 조그만한 희망의 뉴스를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서울에 가볼 만한 명소라고 하는 이와 같이 뉴스가 떴는데,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 화려한 성탄 장식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강남의 이 더 현대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 빌리지라고 하는 6층인가 4층인가 거기에 이 이벤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몰려와서 아주 예약제를 받으면서 이와 같이 입장을 시키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크리스마스 빌리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에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네온이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들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모두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정말로 사진을 찍고 그 앞에 서서 찍는 사람이나 사진을 찍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천사의 미소를 하고 환하게 찍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백화점에 상술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성탄절의 감성을 느끼고자 하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제 우리 또한 정말로 이들 앞에 성탄의 장식처럼 환하게 천사의 얼굴, 이들로 호감의 삶을 살아감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호감의 얼굴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감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에 읽었지만 7장 55절은 이 사건을 계속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56절에는 7장 56절에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은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서셔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장면을 그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그 스데반을 주님께서 일어서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주님은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고, 때로는 또 주님을 보다가도 또 세상을 보면서 걱정근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체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사람들을 사주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더라고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격동시키기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그와 같이 살기가 등등하여 서로 사주하고 거짓을 하고, 그리고서 돌을 들고, 그 얼굴들은 모두가 새까만 얼굴로 죽이고자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마치 성탄의 장식처럼 반짝반짝반짝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에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들의 얼굴이 색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위급한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와 절망이 거세게 밀려드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그는 보고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물의 꼴짝이 절망의 순간에도 어떠하든지
주님의 시선을 띄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때로는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사명 감당하실 때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영혼을 받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월터 마틴의 아내인 시빌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역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켜야 할 것인지, 예배를 이와 같이 인도해야 할 것인지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다녀오세요. 예배를 인도하세요.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던 손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마치고 아내의 곁을 왔습니다. 아내는 환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쪽지를 잡고서 그 아내의 손을 잡자마자 아내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서 임종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여기저기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 속에,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탄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이런 절망의 순간, 공포의 순간에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책임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남다른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는 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도 우리의 성전과도 똑같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이 두렵고 무섭고 약하고 언제나 넘어지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줄도 알고 죽음 앞에 떨 줄도 아는 그 인간.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 두려움과 절망이 순간에도 그는 천사의 얼굴 같은 평안과 기쁨을 가지면서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단에 서 있습니다. 실물보다 저 얼굴이 더 환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 조명이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얼굴이 더 환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조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비추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성령이 충만한 생명들에게는 이와 같은 용기와 능력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조명해 주시면 누구든지 천사의 얼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하게 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함을 해달라고. 여러분, 연예인들의 소식을 우리는 한 번씩 접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약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시도했다,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질병에서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의 조명을 받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환호해주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그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지지요.
세상의 조명을 받고 인기가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은 어느 날 자기에 대하여 댓글을 읽어보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근심이, 염려가,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 앞에 서야 할 사람이 두렵기도 합니다. 얼굴이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지 못해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 자기 벽에 이와 같이 갇혀 살던 많은 사람들은 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지요. 교회를 피하게 되어지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분명히 목사같이 멋지게 살았는데 때로는 오늘은 목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람에 대하여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인간의 화려한 조명이 나를 우쭐하게 하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신이 나고 그럴 때 나의 모습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거야. 하나님이 밝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신앙인들 중에서도 임종 때도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와 같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죽음 앞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내가 괜찮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렇게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얼굴을 밝게 만드시고 천사와 같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리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얼굴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은 여정의 삶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힘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물질과 건강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그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정체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도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사람 앞에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었지만 7장에 봤더니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7장 58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와 같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신문을 했던 사람, 책임 맡은 사람, 유명한 사람,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만 이름이 거론되어졌지 정말로 무명의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냥 공회의 회장이었던 대제사장 이름 가야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행정수방가였던 총독 빌라도 이름은 나왔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책임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돌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아니, 예수님의 사형에 집행을 했던 그 사형을 시키라고 한 것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집사님의 사형 장면 속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름이 나왔을까? 뜻밖의 무명의 인물 사울의 이름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굳이 소개될 필요가 없는 이 상 속에서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초점을 둔 것은 지금 이 천사와 같이 얼굴을 바라본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속에 이름 없는 그 사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놀라운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무명의 사람들이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앞으로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다음의 세대의 인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포항푸른숲교회 대표 선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내 삶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정체감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세상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물로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다니엘 폴링이라는 젊은 군목이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군함을 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제가 전장에 나가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적군의 의뢰에 맞아 침몰했습니다. 당시 성선 인원 904명 중에 678명이 배와 함께 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침몰될 때 이 폴링은 그리고 구명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찬양하며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합니다. 그때 구명대를 양보받았던 군인이 살아서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당시 살아남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다음에 폴링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너무 편협돼서도 안 되겠고 너무 이와 같이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겠고 우리는 우리다운 이와 같이 천사의 얼굴, 정체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언어와 생각과 내 삶이 내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탄의 추리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되어지는 세상의 별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